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리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여전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 앞에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감당하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함께 만세,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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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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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언제까지?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드립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기름을 묻히셨도다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 위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다시 한번 외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다시 한번 고향이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내 앞에 경배해 우리 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 하나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붙이시며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경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란 역사 이 가운데 마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이 문장의 어디서 일어나서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미를 알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때 하나님 놀라서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하나님 놀라서 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지금에 나오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시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쓰임받은 느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제87회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여전도회 회장 서현주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근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원들 모두가 각 가정의 주부들입니다. 미련한 여인처럼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각 가정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가 사랑의 아내, 사랑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기도의 삶으로 감당하는 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심을 주셔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협령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여전도 회장 장미성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5절부터 58절,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장 55절부터 58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2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끓으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전도의 회장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도의 주간 헌신 예배. 여전도의 주간 예배라고 하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예배를 담당하는 것,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1월 달에 이 여전도의 주간 예배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그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묻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전도의 역사, 또 그 가운데 계속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믿음의 기도와 또 많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위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에 성장하는 시기가 있죠.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정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정체하고 나서
퇴행하고 퇴보하는 시기도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각 사람마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키로 보면 키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키가 정체하는 시기가 있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키가 줄어든다고 해요. 네, 여러분 키가 줄어든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창 클 때는 많이 나갔었는데 최근에 재니까 2cm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이 기계가 맞는 건가? 근데 다른 데 갔더니 1.5cm가 줄었어요. 아무튼 줄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친가나 외가 쪽에 가장 이 키로 따지면 가장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키로 따지면 물론 나이들이 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친척들이 많지만, 근데 최근에 한 사람이 저를 역전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도 들어가기 전에 제 키를 엎어가지고 제가 넘버 2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보면 키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쓰다듬어 주셔서 좀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계속 쓰다듬어 주셔서 그런지 잘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아무튼 키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비슷한 단계가 있죠. 처음에 교회 오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정체가 됩니다. 근데 정체되는 그 모습이 그냥 정체되는 모습이면 좋은데 약간 퇴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정체되니까 싸움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데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퇴행하는 것처럼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브가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 2개를 읽었냐면 2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장부터 보면 24장에 리브가를 찾아온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종이 찾아와서 이제 자신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것에 응답된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가서 그에게 이제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내가 다시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 종이 말합니다. 이 종이 말하자 그 이제 주인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무슨 말 하냐면 딸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을 더 머물고 열흘이라도 머물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응답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떠나길 원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만류를 하니 계속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간청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된다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가 가게 되는 부분에 중요한 하나의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그 가족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말을 해도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 물어봤더니 리브가가 오늘 말씀의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성이 그 남편 될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남편 될 사람의 그러니까 리브가의 시아버지의 종이 와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같이 가야 된다. 가겠나이까 하니까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의 그 남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면 그나마 난데, 그것도 아니라 종이 와서 이러한 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에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익숙했던 삶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어머니 또 오라버니 함께 거주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가나안 지역을 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가겠다고 하는 그 결정은, 내가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내일 이 선교지로 가 할 때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익숙했던 곳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엄청난 결단이죠. 리브가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삭은 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고 장례를 한 후에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쌍둥이, 바로 예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의 믿음의 성장, 이 결단, 담대함, 그 모든 자신의 처한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 아들을 응답으로 받고 나서부터 그것이 느껴집니다. 에서와 야곱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이삭이 그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얻은 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돼 버리는 믿음의 여정이 거기에서 정체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리브가가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을 편애합니다. 야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의 담대함이 이 아들에 대한 편애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27장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엉뚱한 방향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리브가가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게 합니다. 리브가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리브가의 담대함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자신의 남편도 모르고 그 종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익숙했던 그 땅을 바로 떠나서 나왔던 그 담대함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남편을 속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그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리브가에게 일어나서 리브가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고
이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은 떨어져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 리브가의 십계명을 어기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리브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 두 형제와 모든 상황을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야곱을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으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 그 모든 것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해결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상의 생각의 결과로 리브가가 계속 무언가 편애하면서 야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주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그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결국 거기에 매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는 약간은 정체를 넘어서 퇴보해가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어떤 부분을 어겼을까? 4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리브가는 무슨 신을 두었을까요? 아들이 본인에겐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리브가의 모습,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에 이제는 그 삶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아들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들이 신이 되어서 그를 향해서 계속 마음이 거기에 꽂히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믿음의 성장을 거기서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 또 계명을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리브가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의 아들에게 잘못 이 계명을 어기게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속이라. 자신의 계명을 깨트리는 이 야곱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만드는 이 5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겠죠. 거짓 증거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거짓 증거하면서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 야곱이 결국 너는 내 아들 에서가 맞냐 했을 때 야곱이 거짓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을 꾸미며 그의 팔에 또 그의 모든 아버지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9번째 계명을 어기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 27장 13절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건 무슨 계명을 어겼을까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너의 받는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저주를 주면 그걸 내게로 돌리면 된다. 너는 아버지를 잘 속이면 돼. 이거는 바로 10계명 중에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리브가가 첫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5번째 계명, 9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뭐 때문에? 그 아들이라는 우상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10계명 중에 4계명을 어기는 그 전에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리브가의 모습의 그 담대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을 성경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를 돌리라는 말은 너무나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리브가가 그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큰 죄. 결국 리브가는 그것을 통해서 담대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체되면서 이제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요한 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리브가가 잘못한 건 뭐였습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했던 부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려 했던 부분,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갑니다. 잘 걸어가는 가운데 한번 이상한 것에 내가 매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여정이 정체되기 시작해요. 정체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정체되는 모습이 퇴행하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리브가가 10계명을 어기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4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어겨버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군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을 해서 내가 군사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그 군사로서 내가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정체되면 그 정체되는 순간에 나는 퇴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삶의 믿음의 여정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는,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최근에 믿음의 길을 걷는데 최근에 이 선한 싸움을 싸워본 경험이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지금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리브가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정탐한 그 정탐꾼을 그가 돌려서 다른 말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기생 라합의 집과 그 모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이 라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렴풋한 무언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이 왔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마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조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인물이죠. 라합은 자신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담대했던 리브가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뚫고 나아갔던 그 리브가가 아들을 편애하면서, 아들을 신처럼 섬기면서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매여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그러나 라합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 이 믿음장에 이방 여인이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우리가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매년 이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느냐, 이제 정체된 것에서 아니면 더 무언가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희미했을지라도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나타나서 라합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놀라운 복을 받았음을 만천하에 나타내 준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정을 잘 밟아가는 사람, 그 모든 사람,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세워주시며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우리 여전도의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점점 굳건해지고 믿음의 길로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 귀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또 임원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 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여정을 마무리를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보게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려 죽으셨다. 속죄 준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담아서 충성하리. 사유전도 회장 서은숙 집사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복된 예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허물과 제약이 많고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늘 강건케 하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 삼아주심에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한없는恩宠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준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생명을 구원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전도회 회원 일동 모두 일어나셔서 이어전도회 회가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이어전도회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전도에 귀한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합회 회장님과 또 각
9개 여전도의 우리 임원들 또 모든 함께해 주신 회원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까지 또 계속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주변의 영혼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려왔으며 또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여전도의 임원들과 회원들 위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